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음성입니다. 믿음과 음성. 우리가 믿음과 음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증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과연 음성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지표를 삼아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그 음성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와이파이 기계가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AS 센터에서 전화를 했더니 저는 AS 센터 직원이 오실 줄 알았는데 AS 센터 직원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기계가 뭐 해보셨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저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거 안 해봤고요. 이거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했더니 AS 그 센터 직원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전화 끊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을 여기 꽂으시고 그 파란 선을 여기 꽂으시고 어떤 것을 켜시고 뭐를 길게 누르시고 리모컨으로 켜서 어떤 것을 또 입력하시고 다시 켜서 뭐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우리 AS 센터 직원분께서 하시라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조정을 했더니 신기하게 와이파이가 딱 되더라고요. AS 센터 직원분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전화로 설명만 하고 나는 그대로 했더니 저는 그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와이파이 기계가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잘 들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를 해라 요셉아, 뭐를 해라,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저걸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실수하는 삶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딱딱딱 인도하시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어떤 질문거리들이 저의 신앙생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진짜 명쾌하게 따를 수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리냐고 저한테도 물어봐요. 저는 이거를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강력하게 임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묻는 세대가 사실 오늘날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로 또 성도 간의 교제로 때로는 곳곳에서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큰 핵심을 믿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밝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믿지 않아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너희가 사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은
사실상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삶입니까?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은 서로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밀접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 이제 돌아와 봅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은 거대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긍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다면 그 음성 중 하나는 저는 분명하게 가라라고 명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허락하시는 수긍하심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수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무시하시는 것 같으나 어떤 기도는 수긍하시는 것 같고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나 어떤 기도는 독려하십니까? 도리어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가라 하시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긍의 어떤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차이가. 이것을 어떤 간절함의 차이로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이런 간절함이나 정서적인 차이로 이것을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신비주의로만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적인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게 물질로 두면 더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헌금해라. 실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을 얼마나 바쳐라. 얼마만큼의 너희가 정성과 노력을 해야, 이런 개념은 저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긍하시고 그 기도를 긍정의 기도로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고 가라고 명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명확한 일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양을 열심히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수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하셔야 될 자녀들이 있을 때, 그가 구원해야 될 자신의 자녀들이 존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결단을 수긍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하심에 분명한 기적적인 상징들을 막 보여주십니다. 그죠? 모세를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보내시려는 하나님과 안 가고 싶어하는 모세의 충돌을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모세가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절합니다. 저는 갈만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노를 내십니다. 야, 가라고 하면 좀 가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왜 모세 가운데 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라고 하시고 해야 될 명확한 것들을, 우리들의 어떠한 결단들을 수긍하시고 동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을 때 수긍하고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목적과 우리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수긍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분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도를 해도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는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목적 자체가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자신의 안정이나 안락이나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그 목적이 복음 전파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드렸기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보내시고 수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긍하심에는 언제나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단계에서 무너지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가지 않는 이들, 순종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이들, 순종하지 않아서 멈추는 이들 너무 많이 봅니다. 사명 감당이 그런 거잖아요. 사명 감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너에게 맡기셨어. 그러면 보통 뭐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맡겨진 생각 너무 바빠요.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일상이 무너질 것처럼 겁먹고, 어떤 이는 두렵다고 하고 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멈추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처럼 잔치에 사람들을 막 초대하시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이거 돌봐야 된다고 못 간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고 못 간다. 여러분, 결국에 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스케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거리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하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 문제 많던 자들이 그 잔치에 초청이 됩니다. 참여하면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아닌데 내가 못 가겠대요. 참여 그냥 하면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상 참여한 자들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가 어떤 자냐? 여러분, 결국에 능력과 힘과 자기 어떤 재능과는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것에 맞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거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하지만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삶을 잘 꾸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스케줄 관리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재능과 능력과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능력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냥 한 걸음 걸었던 사람들, 그냥 모르지만 그냥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뭐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무식하게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도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주중에 정말 많은 이렇게 일정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터를 옮길 우리 집사님 가정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집사님 가정이 이제 저한테 주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옥명가를 안산 쪽에 이렇게 낼 수 있냐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가 사실은 이제 이주민들, 요즘 다문화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주민들을 향한 이 복음 전파의 마음이 막 많은데, 이거를 좀 이 안산에 조금 옥명가를 내서 이 이주민들 여성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직장을 주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사역을 또 하고 복음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면서 제가 그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원하셨던 그 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도 이 목사 그 이주민 사역도 좀 열심히 해야 돼, 이 목사 난민 사역 해야 돼, 우리 위기청사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주민 사역도 정말 중요하고 여기 우리가 필요해. 선교지를 보내려면 사실 이주민이나 우리 난민들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가 파송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런 어떠한 곳곳의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 양떼 커뮤니티 안에 이주민 파트를 만들자. 그래서 안산 지역에 너무 이주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주민들을 조그만한 공간을 잡아서 거리 학교도 이주민 파트를 만들어서 하고, 우리가 진짜 우리 그 옥명가도 만들어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도 맡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그 이주민들 예배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 막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에 품어가지고 몇 사람분들한테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주민 사역을 해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봤냐라는 거예요. 아니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주민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그 확실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요. 그러면 이주민 사역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명확하게 한다고 선포를 하냐는, 왜 잘하지도 못하는데 감도 못 잡았죠. 이주민 사역을 우리가 시작한다고 마음 먹고 이제 이 집사님 과정과 되든 안 되든 일단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뭔가 내가 해봐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잘할 수 있는 뭔가 명확한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수긍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정체성 이건 거고 이거. 하나님께서 수긍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고 수긍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할 때, 그 걸을 때 그만큼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열려요.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전은 많지만 늘상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도전은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늘 정체되어 있습니다. 신앙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한 걸음을 떼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들려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절이 응답입니까? 그렇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만족을 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거절하심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텐데 나아가려고 마음 먹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절이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눈,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면 거절은 응답으로 여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다면 분명하게 거절은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에 모두 수긍하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멈추게 하십니다. 길을 틀게도 하시고 예상과는 다르게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뭡니까? 우리가 이 거절하심의 음성 가운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을 멈추고, 너가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먼저 나와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깊어지는 관계를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막 달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다, 거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일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야 될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 코로나가 딱 그런 의미입니다. 그 거절하심의 기간이에요. 우리 코로나가. 야, 어떻게,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도를 기억하세요? 2020년대는 우리가 무조건 선교만 가자 선포했던 해 아니에요? 무조건 선교만 가자. 진짜 우리 복음을 전하기 선교 가자 해서 막 필리핀도 다 끊어놓고요, 막 선교 막 하면서 선교 가자, 우리 선교를 해서 목숨 걸자,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 도전 자체가, 그 결단이 막 한참 선교 가려고 모든 메시지도 다 선교였고요, 그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가운데 막 선교를 막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코로나 허락하십니다. 거절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교 가는 걸 거절한다. 왜? 대체 왜? 하나님 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각 개인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더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못 만나고 밀접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선교지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밀접하게 만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많은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있는데 여기 영혼들은 다 무시한 채 선교지를 꿈꾸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품는다. 이게 과연 맞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이게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경험하는데 또 다른 그 거절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절하심의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멈추게 하실 때, 틀게 하실 때, 방향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틀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내 연약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희한한 일이 존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해서 헌신한 바울과 실라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절하시되, 예수의 영이 거절하시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역하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세팅을, 야 이제 아시아로 가자, 아시아에서 모르는 우리 그 땅에서 복음 전하자 막 다 이렇게 했는데, 가려고 준비하는데 정작 진짜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성령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선교의 걸음을 통해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를 통해서 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나의 존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 뭐냐면 거절하심입니다. 거절하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 감당한다고 막 헌신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하시는 것은,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보여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프란시스 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소서.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게 하셔서, 가로막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깊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거절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 번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침묵하심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심.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차라리 거절이라도 하시지, 응답을 아예 안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침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답답해 정말 너무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들의 기도에, 아니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침묵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거절과 똑같은 느낌이, 침묵은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런 느낌입니까? 침묵은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엄청난 응답이 되어집니다. 침묵은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침묵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집중해라, 인내하라,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침묵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셨다면 그것은 저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발견하고 찾아내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네가 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라. 왜 이렇게 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면서 도리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도록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블록을 맞추면 그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목도합니다. 저는 저희가 가령 환영이가 이제 막 블록을 레고 같은 걸 맞추면, 잘 맞출 때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잘 맞추면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 봐요. 근데 환영이는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봐. 아빠 이거 맞아? 아빠 이거 하는 거 맞아? 아빠 이렇게 해야 돼? 아빠 이렇게 맞아? 그럼 저는 그냥 침묵하고 보는 거. 잘하니까. 잘못하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지만, 잘하면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 침묵할 때 얘가 더 성장하니까. 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레고를 더욱더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스킬들이 늘어나가고 점점 이 해답에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점차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여러분 특별히 사역적인 정의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실 때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길을 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실 때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침묵은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 양떼 커미티를 하면서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많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상의하면서도 막 누구는 뭐 해라, 주라는 길이다, 누구는 하지 말아라, 막 많은 이야기 있으니까 제가 양떼 커미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얘네들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네들로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조건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라고 하시면 제가 뭐 안 보고 그냥 달려들어서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응답 주신 적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한 번도 응답 주신 적 없습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이주민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여기에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이들 가운데도 제 생명과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가 있습니다. 발견하고 찾아내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알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믿는 존재야. 전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들 가운데 이미 영생이 있어. 멸망하지 않아. 그들이 사망이나 뭐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도 그들은 무너질 수 없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멸망 안 하는 게 아니라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사실상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고백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왜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무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수긍하심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거절하실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켜보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침묵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 어떨 때는 수긍하심으로 주님 가라 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절하실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거절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심을 지켜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침묵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침묵하실 때 주님께 헌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지체들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나의 답답함과 아픔과 어려움과 무너짐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무시하신 적 없고,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그 큰 사랑을 안 주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라 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절하실 때 일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 하심을 지켜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침묵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